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까지 이제 시편 이제 퀴즈도 다 풀고 해설도 듣고 통독까지 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편 묵상하면 아마 신약, 구약 이게 전체적인 성경 흐름이 묵상된다고도 할 정도로 시편에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뭐 창조 시편, 아니면은 역사 시편, 아니면 메시아 예언 시편 등등등 많이 있으니까 시편을 이제 막 한 편 한 편 빨리 성경 일독을 위해서 빠르게 읽기보다는 한 편 한 편을 잘 묵상해서 읽었으면 좋겠고, 예, 앞으로 오늘 또 들어가게 될 잠언도 한 절 한 절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우리가 땡땡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정답은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울었도다 라고 할 때는 이거는 뭔가 공동체가 일단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강가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바벨론 여러 강가를 돌아다니면서 울었더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 무리의 우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바벨론 여기저기 강가에 흩어져서 거기서 각각 울었더라 라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거 결국은 뭐냐면 어떤 우리라는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 같은 마음으로 울었다고 민족적 탄식하는 고백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돌아다니며 울었던지 여러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울었던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뭐를 기억하며 울은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이런 마음이 공동체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37편이 좀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앞에 136편이에요.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뭐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쩌고저쩌고 감사하고 그 이후에 137편이 뭔가 민족적 탄식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영광 돌리고 그럴 때도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고 그때 우리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말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형통할 때 기도가 잘 나오는지 아니면은 고난이 닥칠 때 기도가 잘 나오는지 아마 후자 쪽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자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땡땡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정답은 기묘하심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신묘막측하다.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대단히 신비롭고 놀랍고 탄성이 나오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139편 찬양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게 시편 139편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 계신 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다 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참 한 생명을 지으시기까지 제가 예전에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그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을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참 과학적으로 한 생명이 잉태돼서 태어나기까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정말
순리대로 해내고 계시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기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이 시편 139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땡땡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정답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러니까 의인이 나를 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의인보다는 불의한 존재 또는 악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돌아봤을 때 뭔가 매맞는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을 때도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어쨌든 내 마음이 악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않고 그 악인의 진수성찬 식탁에 침을 흘리고 거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혹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내 마음에 유혹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번 문제. 땡땡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정답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시편 기자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편이 노래할 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저께 찬양했으니까 어저께 찬양이 오늘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찬양하라고요? 날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왕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는 또 어떤 확신이 있냐면 그 왕되신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왕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그게 안 되면 뭐 폭군 또는 이제 나쁜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라는 존재는 원래 백성을 지키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찬양을 하는 게 우리 쪽에 훨씬 이득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할렐루야입니다.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 묶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50편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묶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시편이 1편부터 여기까지 쭉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쭉 한 편 한 편이 각자의 메시지가 있지만 시편 전체를 묶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시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훼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을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할렐루야라면 우리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편을 읽을 때도 할렐루야, 2편을 읽을 때도 할렐루야,
그냥 시편 말고 다른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할렐루야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 문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땡땡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150편 이제 시편의 마지막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는 어떤 곳이죠? 성스러운 곳. 그런데 거기가 왜 성스럽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서 거룩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언뜻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은 또 성소를 작게는 성소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마지막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7번 문제 드디어 잠언입니다. 잠언 1장부터 4장 중 여호와 경외 또는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곳은 몇 장인가요? 1번 1장, 2번 2장, 3번 3장, 4번 4장. 정답은 4번 4장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냈을까요? 잠언은요, 공부하기가 참 힘든 장입니다. 시험으로 봤을 때. 왜냐면 보통 시험 문제를 보면 1절부터 어디가 쭉 해서 여기가 중요해서 마지막 그 주제만 딱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잠언은 속담 여러 가지 격언을 묶어놓은 거라 백지장이 맞들면 낫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속담이죠? 그때그때 다르죠.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잠언은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삶, 무엇이 지혜 있는 삶인가를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거를 어쨌든 대부분의 격언하고 잠언에서 신하들에게 가르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솔로몬 정도 되니까 다 이해하고 다 외우고 지혜 있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와, 너무 많아요.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 상황에도 이것도 기억한데 우리는 진짜 못 외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럼 이것만 기억해. 잠언에서 그럼 뭘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잠언의 여러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거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 행동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참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인지 판단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화 한번 진하게 내야겠다면 화내셔도 됩니다. 네,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그러지 않는다는 것. 참 불편한 삶인 것 같지만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변화하는지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 문제. 땡땡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정답은 지혜입니다. 잠언 지혜 문학이죠.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소리를 높입니다. 이거 지혜를 약간 의인화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모아서 지혜가 하는 일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고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인다. 여기서 잠언 1장에서 하는 지혜는 뭐냐? 22절부터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지혜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면 좋은데 지혜가 궁극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경고, 심판을 예고하실 때 그 말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을 안 저지를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아니긴요 하면서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한창 두들겨 맞고 나서 말로 할 때 잘 들을 거 이거 아니네. 이게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언제 부르신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굳이 안 부르세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냥 멀리서 멀찍이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면 잘하고 있다고 그냥 약간 방목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부르세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으면 그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지혜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9번 문제. 내 아들아 나의 땡땡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정답은 법입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율법,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 자식같이 생각하는 내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희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참 소중한 아이죠. 하지만 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책임성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누구의 그 아이에게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 집, 옆집의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저희 집 아들은 제가 책임지는 건데 솔로몬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아, 내 자식 같은 너희들 내가 책임지고 이거 알려주니까 꼭 들어라. 반드시 지켜라. 그게 뭐라고요? 나의 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가까이 하고 이렇게 읊조리고 기억하려면 그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율법대로 살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때로는 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면서 어리석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땡땡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답은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단연코 이겁니다. 뭐가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대놓고 그냥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는 것에서 그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았으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